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 안에서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속담, 즉 아버지와 아들의 책임 연계를 말하는 속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자, 2절에 그 속담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바벨론의 폴로 잡혀간 선민들과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선민들 모두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던 속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조상을 의미하고 아들은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나?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가 시다 라는 것은 신포도, 즉 죄를 먹은 결과로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속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인 자기들이 대신에 벌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을 조상들에게 돌리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조상 탓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심판 날은 더디 이르고 심판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담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사실 중에서 옛적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격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담을 진리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벌을 받아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핑계하며 불평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강경조로 3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말하노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조상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사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이 속담이 통용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에게까지 형벌을 가하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3대, 4대가 대가족으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악에 젖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에 자손들도 함께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 조상들의 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실질적 원인은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 곧 각 영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세요. 그렇다면 모든 영혼이 왜 하나님께 속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직접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비록 그 육신이 부모로부터 말미암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육신의 아비와 대조시켜 뭐라고 하나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육신을 주고 영혼의 아버지는 영혼을 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직접적인 유래의 측면에서 보면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따라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는 개별적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양육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행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분명 하나님께서 맺어준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어떤 존재이다? 독립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비록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독립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죄 또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의 그 죄의 대가를 자식이나 자손들이 대신 치른다고 생각한 것 왜일까요? 자손들의 그 영혼이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의인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일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한 것, 그것은 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조상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조상들의 악을 본받아서 그들도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죄악에 젖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상 탓하고 환경 탓을 한다면 그러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탓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나에게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씻어내는 것입니다. 설령 남이 나에게 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처라는 이름 뒤에 꽁꽁 숨은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얻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란 나의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남 탓 안 하고 남에게 책임을 피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허탄한 속담을 갖다 내세우면서 현실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 처한 어려움을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고히 받아야만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숙명론, 운명론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닥치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피해자라는 의식과 함께 자신이 노력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의 삶이 피폐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또 그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쉽게 죄와 타협하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하여 물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연약한 죄성으로 이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지은 행동,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그리고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악을 행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라도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에 따라 이미 하신 말씀을 되돌리시기도 합니다.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회개하고 어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말씀을 돌이켜서 그를 용서하시고 도리어 바르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숙명론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살 뿐 아니라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는 건세에 짓눌려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또한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숙명까지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시련, 그리고 과거부터 얽매이던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로 인해 자포자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아무리 주변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그동안 죄의 경향성에 이끌려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과거를 영원한 내일이라 단정짓는 운명론 그리고 숙명론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범사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